찬송가 352장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352장입니다. 찬송가 352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52장입니다. 십자가 금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를 듣고 건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국회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6장 7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고린도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7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헌신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또 두 가지 요소를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것은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일꾼들에게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수레바퀴로 많이 이제 말씀을 드리잖아요. 수레바퀴가 리어카가 이 물건을 싣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두 바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두 바퀴가 어때요? 같은 크기의 두 바퀴가 있어야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수레바퀴를 끌고 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한 바퀴가 뭐 크게 또 좋은 바퀴가 있다 할지라도요, 그 다른 바퀴가 작으면 어때요? 땡볕에 그 술에 짐을 싣고 계속 움직여도 계속 한 바퀴만, 그 원을 돌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바퀴가 크고 둘 다 똑같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좀 바퀴가 작아도요, 두 바퀴가 같이 똑같은 크기를 가지고 있으면 물건을 싣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 줍니다. 우리 일꾼들의 모습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함께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우리가 의의 무기를 가지고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요, 그 사단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고 또 일꾼으로서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바라보면은요,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중에 한 바퀴만 가지고 이 달려나가려는, 뭐 달려나가려는 마음은 있는데 한 바퀴만 가지고 달려나가려는 그런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달려가지 못하고 교회가 더 성장하지 못하고 개혁되어지지 못하고 늘 그 자리를 맴도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어떤 교회는요, 진리의 말씀을 너무나 강조합니다. 당연히 말씀이 중요하죠. 지금 말씀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틀린 말씀처럼 보이지 않지만 말씀만 있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해요? 말씀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곧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지으셨죠. 빛이 있으라 말씀만 하셨지만 실제로 어때요?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서 빛이 땅 가운데 있었습니다. 공중의 새가, 바다의 물고기가, 또 짐승들을 이 땅 가운데 지으실 때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난 거죠. 우리 주님께서도 어때요?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나서 나흘이나 지나서 냄새가 나는,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살릴 때 뭐 가가지고 특별한 뭐 약을 넣거나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죠. 말씀으로 나오라고 하셨을 때 그가 살아나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곧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입니다. 말씀과 능력은요,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죠. 하나의 동전이지만 한쪽에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능력을 부정해버려요. 아, 지금 성령의 능력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런 거 없어. 성경 시대에 있었지만 이제는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 하나님의 기적 이런 것들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돼. 그 능력을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거야. 말씀만 가지고 있어야지 이것이 바른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에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주장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그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것,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이 지금도 이 땅 가운데 보여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요,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알았다면, 말씀을 읽고요, 이 말씀을 보면 당연히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말씀을 강조하고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것은요, 말씀을 모른다는 거죠. 수레바퀴 한 바퀴만을 가지고 계속 굴러가려고 하니까 교회가 점점 바리새화 되어지고요. 교회가 점점 딱딱해지고 냉랭해지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는 겁니다. 잘못된 교회,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정반대의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이것만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은사주의적인 교회죠. 그렇죠?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지만 교회가 참된 교회야. 그런데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거든요. 그 말씀에서 능력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능력만을 강조하고 뭐 교회 가운데 병 고치는 능력, 뭐 각가지 어떤 뭐 예언과 모든 능력들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되라고 하면서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마치 무엇과 같냐면 우물물 떠오고요, 숭늉이야 이렇게 먹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물에서 물을 떠오면 우물물이 되어 시원한 물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우물에서 물을 떠오고요, 숭늉이라고 이야기하는,
말씀 없이 그냥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은사주의적인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도 어때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참된 교회, 참된 일꾼들은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것이 의의 무기가 되는 겁니다.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무기,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무기가 좌우에 갖춰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온전한 일꾼으로서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고요. 그런 교회들이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갖추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물론 어렵죠. 하나만 갖추는 것도 참 어려운데 어떻게 둘 다 갖출 수 있을 것인가 참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증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갖고 말씀 가운데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 은사는 뭐예요? 자연스럽게 함께 오는, 늘 말씀이 먼저죠.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사모하고요. 그 능력을 사모하고 그 능력을 가지고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든 일꾼들에게, 또 모든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아울러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와 그런 일꾼들, 그 균형 잡힌 그런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을 사모하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송이꿀보다 더 달게 여기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모습으로 온전한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는 대형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에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으로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몽골 선교팀이 계속 선교 일정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통신하는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웬만하면 통신을 잘 하지 못하고 이제 이 가끔 이제 사진을 보고 하는데 잘 또 지내고 또 우리 몽골 우리 푸제 형제와 더불어서 또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 줄로 합니다. 지금 이광수 목사님은 이 온누리 교회 팀이기 때문에 온누리 교회 의료선 교회 함께 동참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푸제 형제와 우리 선교팀이 함께 시간을 또 보내고 몽골 지역을 보다가 이제 수요일 날 합류하게 되어지고 또 본격적인 사역은 수요일부터 진행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일정들을 위해서 우리 1차 팀은 먼저 사역을 하고 후반부 한 하루 정도 저희가 몽골 지역을 봤으면, 우리 2차 팀은 먼저 몽골 지역을 보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에 사역을 하는 그런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몽골을 사랑하고 또 선교의 비전을 보고 올 수 있는 그런 귀한 선교팀 되어줄 수 있도록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몽골 청소년들과 함께 사역하면서 교제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모습이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문자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불도 형제는 조금씩 회복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하심을 통해서 그 육신도 회복되어지고요.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을 믿고 또 구원받는 그런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성경생의 모든 사역을 위하여서도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아동부 또 유치부 또 이 성경학교가 교회에서 진행되어집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귀한 행사 되어질 수 있도록 또 날씨와 또 모든 일정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함께 또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더위 가운데 어르신들과 우리 아이들과 또 우리 우크라이나 형제들 힘들어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건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온열 질환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또한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아프신 분들 위해서 늘 기도하여 주시고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또 삶의 문제와 또 경제적인 어려움 있는 분들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선교지 교회, 몽골 캄보디아 선교지 교회와 또 작은 교회들, 개척교회들 위하여서도 어려운 시기에 온전히 부흥되어지는 그런 선교지와 교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침에 또 이름을 불러가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